56번째 시간으로 참 빛과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다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저는 제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지난 밤 동안 닫아뒀던 커튼을 열고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 여는 거에 원수진 사람처럼 항상 저는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커튼을 딱 여는 순간 밝은 빛이 집 안으로 쭉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보는 우리도 지금 창문을 탁 열면 커튼을 열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매일 보는 이 태양이 이 빛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우리 아마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런 상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어진다면 네 여기 별 박사님도 있지만 별 박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정보 준비했으니까 식물들이 먼저 광합성을 중단하게 되면서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죽음,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날, 아주 추운 날 해가 뜨는 곳과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빛이 우리를 엄청나게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데 이 빛이 사라지게 되면 태양이 지구를 데워주는 그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기온이 영하 수십 도로 내려가게 되고 바닷물도 여러분 물이 이렇게 끓어야 이렇게 막 돌죠. 바닷물도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이렇게 있어야 막 돌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물을 데워줄 수 있는 태양의 빛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물도 돌지 않게 되고 순환도 멈추고 그럼 바다 썩겠죠? 당연히 썩고 또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니까 얼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예, 그래서 사람의 몸도 약해지고 면역저하, 뼈가 약해지고 이런 것도 당연히 다 겪습니다. 자, 빛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이 우리가, 태양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건데 자, 이런 질문 앞에 우리 꾸러기, 장난꾸러기 친구들은 태양이 사라지면 뭘 켜면 돼요? 뭘 켜면 될까요? 라이터 켜면 돼요? 라이터도 따뜻하게 나는 전등을 켜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을 통해 공급받는 에너지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여러 발전들, 그 기술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이거 설명은 너무 기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초막절 행사가 거의 끝나가거나 이미 끝났을 무렵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8장 말씀에서 고대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친 여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복음의 의미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복음의 의미를 나누었다면 오늘 이 12절부터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제 12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초막절 큰 행사 그때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한다고 했죠? 초막절 행사에 항아리 맞아요. 물을 넣어서 성전에서 뿌리는 거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죠? 형님 다 기억하고 있었죠? 맞아요. 팍 해서 모세가 반석을 써서 물을 팍 이야기꾼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물을 떠와서 성전에 붓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물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저 커다란 촛대, 특별히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렇게 커다란 등잔대를 세워놓고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저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넘게 행진하는 동안 광야는 여러분 아침 온도와 낮 온도와 저녁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아세요? 한 50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50도. 추울 때는 무지하게 춥고 더울 때는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았죠.
왜 그랬냐면 그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무엇이 있어서 불기둥이 함께 해주셨고, 더울 때는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저 등잔대를 밝혀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빛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초막절 행사의 끝자락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은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마음의 감정이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병사가 지휘관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제자가 스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처럼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초막절 행사를 기념하면서 내가 진짜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비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버텨낼 수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감정적인 동요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그 의미들이 나타나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다, 헬라말로 뭐였다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에고 에이미. 맞아요. 에고 에이미. 거기 에이미가 누구였죠? 흔한 남매에 나오는 그 자매가 에이미 아닌가요? 그래서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에고 에이미. 자, 이 에고 에이미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 라고 말했던 것이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일까요? 교만한 것일까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하면서 자신을 요한복음에 7가지로 묘사하시거든요. 7가지로 자신을 이야기하시는데, 지난번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죠? 에고 에이미, 나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빵,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참 포도나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개념조차 못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꾸 손을 더듬어 보긴 하거든요. 여러분, 깜깜한 창고 같은 데 한번 들어가서 분명히 여기 내가 뒀는데, 분명히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답답해서 안 되겠다. 핸드폰 불빛이라도 비추면, 아니면 다시 밖으로 나가서 전등 딱 켜면 원래 여기에 뒀었는데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저 아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빛이 있으면 찾을 수 있죠. 지금 인생이 캄캄하고 열심히 손을 더듬어서 찾고 있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머물면 우리 인생의 망가진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일 것이고, 흐트러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말의 헬라어는 지금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회성으로 사용된 말이 아니라 설명한 것처럼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순종과 헌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따르는 것을 따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지만 내가 기대한 만큼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맞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아는 것에서 멈추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해보라고 하셔서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돼. 그때 재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며칠 전에 지역 모임을 이제 목요일날 했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우리 여기 새로남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새로남교회 갈 때 그 맨날 빈손으로 가기도 좀 그런데 우리 수박이라도 좀 한 통 가져갈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좋아요, 수박 가져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밖에 문 앞에 그 쿠팡 온 것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나가서 봤는데 수박이 2통이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돈 많은가? 수박을 2통이나 시켰네. 왜 이렇게 많이 시켰나? 제가 왜 이렇게 살짝 핀잔 아닌 핀잔을 줬어요. 근데 수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상자가 너무 무거운 거여서 아니 뭐가 이렇게 무거워 열어봤더니 아니 에너지 음료가 2박스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새 뭐 방전이 됐나?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시켰지? 맨날 돈도 없어가지고 난인데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아침에 분주한 시간에 갑자기 또 막 수박을 막 또 자르고 막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수박 그냥 통째로 새로남교회 갖다 드리면 되는데 뭐 또 손질을 하고 있어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잘 손질해가지고 큰 용기에 담고 또 에너지 음료도 2박스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큰 백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그러니까 학교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아침부터 파티해? 뭐 이런 걸 챙겨가? 물었더니 아내가 또 이런 말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10분의 1이라도 내가 직장에서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한번 그냥 순종해보고 싶어서 이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사가 사령관을 따르고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요. 반드시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당신 혼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우리가 인정해줄 만한, 뒷받침해줄 만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증언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무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자기 의로움 그리고 율법이라는 가짜 빛, 그건 진짜 빛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의로움과 율법이라는 가짜 빛,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모형, 그 모델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내 힘으로 해보려고 가짜 빛을 계속 붙잡는 거죠. 율법, 내 의로움, 이걸로 내가 뭔가 해볼 거야.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아 볼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붙잡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들이 말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초막절 행사의 이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수를 공급해 줄 사람도 나고 춥고 더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불기둥을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만 너희가 진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러 살면 무질서한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어질러진 인생의 문제 속에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해서 손을 막 이리저리 더듬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면 빛인 줄 알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내 문제와 어둠과 아픔을 말씀드리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도움을 받는데 자꾸만 따지고 들고 진짜 빛 맞아? 진짜 도와주시는 분 맞아? 따지고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통성함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아내가 직장 동료들을 섬기라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수박과 음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언제죠?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다음 날이죠. 갑자기 금요일날 집으로 띵동 명품 맹동 꿀수박이 배송이 되어 온 거예요. 다음날. 너무 신기하죠? 네. 물론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로 왔습니다. 저희가 시켰을까요? 저희가 시킨 택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 명품 꿀수박 진짜 말씀 굉장히 재밌는 타이밍 아닌가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타이밍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님 말씀에 뭐 순종했으니까 수박은 반드시 보상으로 따라온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해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작은 수박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와 쓸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 가짜 빛, 내 힘으로 하려는 그 가짜 빛을 의지해봐야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우리의 무너진 내면 세계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면 세계 질서가 무너져서 신음하고 있고 또 내 힘으로 해보려는 애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수고를 그치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제가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태양이 지구에 주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자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